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죠.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개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거울과 경계가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또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간음을 하고 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2만 3천 명이 막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간음하다가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말세를 만난 너희는 그 일을 경계 삼아서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이 말세를 만난 너희도 그것을 잘 경계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죠.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경계를 삼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성경을 이제 거울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거울을 보고 이게 뭐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라고 알았으면 빨리 그걸 실행으로 옮겨가지고 뭐 새로 세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율법을 보고 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실행하는 것, 그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우리의 불의와 죄악을 이 거울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거룩한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또 그 성경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 라는 의미에서 또 성경을 아주 거룩한 거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정말로 거울처럼 나를 보게 만들고, 또 나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경계를 잘 삼아라, 나를 잘 돌아보고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삼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예.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기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받는 이유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손목에다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여기 보면은 머리에다도 붙이고, 그리고 손에다가도 막 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목에다 메고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요, 머리에다가도 이게 모자 같은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요게 이제 말씀을 이제 손에다가 이제 이렇게 감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머리에다 붙이는 거죠. 테필린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달고 하나는 이렇게 또 손목에 감아가지고 이 말씀을, 여기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또 손목에다 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들의 의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거기 이제 가보면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요거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머리에다 붙이고 또 손에다 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민족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지혜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 성경은 예수라는 일관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만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제 성경이 이제 66권이죠. 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쓰던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쓰던 그냥 그 성경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주전 3세기 초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언어가 바뀌니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주후 90년에 와서는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근데 아까 그 읽으신 본문처럼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기록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후 이제 90년에 와가지고 이 얌리아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 39권만 먼저 정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 90년이니까 예수님 이후 나중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분리되면서 유대교가 쓰던 성경 중에서 39권만 우리가 정경으로 쓰자. 정식 성경으로 우리가 쓰자라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구약은 유대인이 쓰던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되 그 중에서 39권만 정경으로 확정한 거죠. 사실 더 많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기독교에서는 39권만 정경으로 확정되었다는 거.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정식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은요, 주후 397년 카르타고에서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자, 이 27권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만 해도요, 구약 15권, 그리고 신약 복음서가 40권이고, 사도행전이 7권이고, 서간서가 4권이고, 묵시록이 10권이고, 시가서가 2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외경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이 신약 가운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는요, 요 27권만 정경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 왔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게 혼돈스럽고 뭔가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 가운데 이게 추려낸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성경 가운데 39권만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여러 외경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27권만 딱 정해서 그것만이 정식 성경이다라고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이 외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 굉장한 비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주 397년에 다 검토가 되어가지고 요거는 요런 부분에서 좀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아깝게 탈락이 된 그런 외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식 성경으로 인정하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위경은 완전히 이게 거짓된 책이에요. 완전 허구인 거죠. 전혀 신빙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성경으로 획득되지 못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러나 하여튼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이유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전부 다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자기를 소개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성경을 통해서 쭉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는지 알지도 못한 채 시리에 빠져서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소개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찬찬히 설명을 해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바로 성경에서 선지자가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또 율법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했던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예언이죠. 성경에는 2000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에 관한 예언이 한 33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한 그런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 예수에 대한 그런 약속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성경에 이제 구약에 여러 말씀드린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을 보면은 분명히 그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의 환경입니다.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지만은 그 가운데 예언이 섞여져 있는 거죠. 자, 그 시편 41편에 보면은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분명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서 그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다 뭐가 떠올라요? 바로 가룟 유다가 떠오르잖아요. 함께 손을 놓고 떡을 나누면서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입을 맞추면서 그때 발꿈치를 들었잖아요. 그런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예수에 대한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들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다윗이 외치긴 했지만은,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가 그대로 들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는지 그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예언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어떻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조롱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게 1,000년 전에 이미 예수의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은 옛날 약속이죠. 그건 뭐냐?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약 400년 전까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기독교의 시작 구원, 또 믿는 자들의 삶,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신약성경은 또 역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지금은 활용되지 않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뭐 상형 문자처럼,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형 문자, 형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교 가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게 영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는 정말로 고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배울 때도 모르지만은 배우고 나서도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도 아무리 이 히브리어를 지금 들여다봐도 그거를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져가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는 그나마 그 형태가 영어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쉽지만은 그러나 헬라어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원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잘못된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신학교 과정에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꼭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기록할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쭉 이제 지나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 예수로 집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온 인류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구원의 복음들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 복음이 확산되어 가죠. 그래서 다시 온 인류에게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요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집약이 되고 다시 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말하고 있다.